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베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우리 목요일 저녁까지 한 주간 집회를 하는데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시간 은혜를 나리어 주옵소서.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구할 바를 구하는 아름다운 능력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귀한 집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운행하옵소서. 그래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더러운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 66권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구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쳐서 신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계속 이렇게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예수님으로 안 나누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씀을 나누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봤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시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다스렸던 것을 기록한 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한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사복음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성령의 시대는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성경을 구약과 사복음서와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성경을 보니까 좀 더 성경이 이해가 쉽게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면은 성령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시대. 성령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 없이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의 신앙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뭐냐면 여러분 성령님 없이 어떻게 살랍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성령 없이 산다는 것이 기적인 거라. 하나님의 은혜인,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본체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자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왕으로서의 삶을 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시대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성령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내 인생과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님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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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그렇게 성령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굿뉴스, 또 복된 소식.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뉴스라는 것, 이 소식이라는 말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 좋은 게 있다는 거죠. 좋은 게 있으니까 좋은 소식이 있는 거라. 좋은 것도 없는데 그냥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집 못 간 사람한테 좋은 소식은 뭡니까? 시집 간다는 소식이죠. 시집 간다는 것은 남자가 있다는 거야. 신랑이 없는데 시집 간다는 좋은 소식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좋은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쫄딱 망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부도 난 사람한테 좋은 소식이 있다. 이건 뭐가 있다는 겁니까? 부도를 대체할 수 있는 돈이 어디서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은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단지 소식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시대로 이 성령님께서 다스림으로 통해서 좋은 소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주신다는 것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이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은 뭐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뭐를 창조하셨느냐 하면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천지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영어로는 the heaven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지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the earth 이래가지고 이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자녀를 위하여서 뭐를 만들어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이 땅의 지구, 이 땅을 만들어 주셨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유럽에 여행 가본 적 있습니까? 스위스 알프스라는, 근데 거기에 이렇게 가보면 그냥 그 나라에 가면은 좋아. 너무 자연 환경이 예뻐요. 구름과 그 하늘과 산과 산에 있는 나무와 엄청난 아름다운 절벽 있는 그 바위들, 강, 호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 좋은 데를 가면 그냥 그 좋은 데 그 자체가 너무 좋아. 저는 이제 호주에서 살았는데 호주 시드니, 여러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하버 브릿지 거기에 탁 가면요 가 있으면 그냥 와 그냥 좋아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 이런 데 가보면은 너무 좋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경험하는 건데 그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왜 더 좋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서 행복하게 평화롭게 즐겁게 잘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 그래서 복된 소식에서 첫 번째의 복된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된 소식을 주셨을까?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를 주는가 하면 복음을 주신다. 복음. 그러면 복음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실체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실체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에서 구원코자 하시는 게 복음이라. 우리 인간이 이거 하나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고 저주 아래에 있고 멸망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죄. 누구도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사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죄값을 치루어서 내가 사망이 되어야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 그거는 내 자체가 뭔가 멸망에 빠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이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복된 소식이 있는 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예수님으로 통하여 주시는 복된 소식, 죄에서 자유케 하고 죄에서 해방하게 하고 죄의 값을 완전하게 치르게 하시는 그 가장 복된 소식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무엇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값을 치러주십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선물은 바로 뭐다? 십자가라는 게 십자가.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뭐를 주셨다? 십자가를 주셨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는 거라. 여러분, 이 십자가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뭐 한다는 겁니까? 믿는다는 거지.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잖아요. 죄 용서함을 어떻게 해서 죄 용서함을 받습니까? 보통 회개해야 죄 용서함을 받는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회개해가지고는 완전한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는 그냥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뭘 값을 치러야 되는가 하면 죄의 값을 치러야 돼. 그러면 죄의 값을 치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사망이 있어야 돼,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무조건 하고 죄 때문에 죽어야 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해라. 네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까지만 가서는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죄는 반드시 뭐냐면 무엇을 치러야 된다? 죄 값을 치러야 돼.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잖아요. 피해를 주면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요 말만 해갖고 끝납니까? 보상을 해야 되지. 보상을 해야지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라. 내가 강도짓을 해가지고 경찰 잡혔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지금 제시했는데 잘못했습니다. 내 뉘우칩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끝납니까? 어디 갑니까? 그리고 감옥에 가는 거야. 또 뭐 내가 나한테 사기를 쳤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들켜서 잘못했다 하면은 뭐 해야 됩니까?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은 보상금을 줘야 되겠죠.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뭐를 치러야 되는가 하면 죄값을 치러야 돼. 공짜로 넘어갈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뭔가 하면 죄값을 치러야 돼. 근데 여러분, 이 죄값을 치르려면은 우리는 죽어야 돼. 그래 죄값을 치르는 거라. 그러면 나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죽고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라.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뭐 값을 치러 주셨다?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돼. 그걸 믿어야지만이 내 죄값을 치른 것이 나에게 유효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온전하게 뭐냐면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여러분 우리가 죄값을 치렀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죄값을 다 치렀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해방되면은 마귀의 종에서 자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지옥의 멸망의 저주 아래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복음은 실체거든요. 이 실체를 여러분 가지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1억 원씩 다 준다 해갖고 돈 5만 원짜리를 막 이만큼 따발려가고 지금 다 줬다.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뭐. 안 좋으면 금액을 좀 더 올릴까요? 한 10억 캐시로 현금으로 줬다. 지금 내한테 지금 10억이 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 이거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붙잡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문제를 갖고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를 진짜로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내가 믿으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문제를 붙잡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붙잡고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령 시대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뭐냐? 성령님이라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여기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너희가 뭐 해야 된다? 회개해라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부분 뭐냐면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 게 뭔가 하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은혜 받는 것은 가짜예요, 가짜. 은혜는 뭐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같이 때려 죽일 인간, 내 같은 더러운 죄인 하면서 회개로부터 출발이 돼. 그게 진짜 은혜가 제대로 들어가는 거야. 너희가 회개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인식해. 여러분 여기서 회개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내 자신이 얼마나 죄성이 가득한지, 내가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0.0001도 없는 완벽한 타락된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다들 차분하게, 다들 착하게 사시죠. 법 없이. 여러분들이 해결을 안 해. 진짜 제가 감옥에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너무 쉬워요. 왜 쉬운가 하면은 네 새끼 죄인이지 이러면 맞다 이럽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애가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탁 붙잡는 거야. 근데 요 밖에 나와 보니까 감옥에서 죄수들하고 살아가는 게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사는 거하고 두 개를 비교할 때 여러분 어느 게 제가 더 쉬웠겠어요? 감옥이 더 쉬웠어요, 진짜. 감옥에서 죄수들하고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애들한테 막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하는 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하고 만나서 목회하는 게 더 어려웠어. 전부 다 의인이야. 전부 다 지 잘났어. 막 모든 게 자기가 말하는 게 다 옳고 자기가 다 선하고 다 똑똑하고 다 그래. 여러분 그런 분들이 진짜 은혜를 못 받아요.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네가 진짜 죄인이다 하는 것을 정말로 분명하게 처절하게 여러분 자신을 주제 파악을 하는 게 은혜의 시작이다.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죠. 여러분 무슨 문제를 갖고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 문제에 딱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지금 내한테 문제 있는데 이 문제는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오늘부터 말씀하고 저하고 다이렉트로 붙잡겠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첫 번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고 십자가가 중요하고 지금 성령으로 통해서 뭐가 중요하다? 회개가 중요한데 내가 죄인이다라는 이 본질적인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제 용서함을 위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진짜 축복이라. 성령께서 회개가 일으킨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내 자아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 여러분 회개한 지 진짜 오래된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회개한 만큼의 여러분의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포장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여기며 살아오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라는 말은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래서 진실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으로 고백을 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를 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를 잘 죽였다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죄 없는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로 통하여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이 회개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죠. 그럼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모가 무엇에 대한 사모냐면 십자가의 은총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죄에 대한 모든 것을 건져주시고 구세주가 되어주신 이 뜻이 바로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뭐를 받느냐 하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 지었던 이 죄값을 뭐로 통해서만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통하여만이 죄 씻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는 이 말은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결론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회개하여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는 정말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아야 되잖아. 어떻게 받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아서? 세례를 받아서라는 말이 죄 사함을 받는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라. 그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뭐다?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이 죄사함이라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내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 가슴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렇게 회개한다 해서 죄사함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죄사함은 이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가 이 사람의 죄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한테 입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입힌다, 이 말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다? 세례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된 상태가 뭐냐? 제사함을 받은 상태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본질적으로 딱 깨달아지면 오늘 여러분들이 엄청난 놀라운 은혜의 단계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온 문제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풀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사함을 받았죠. 그 다음에 제사함을 받은 순간에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시는가 하면 성령으로 선물을 주시는 거라. 성령으로 선물을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께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우리 자매님의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 시대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이 단계가 없는 상태에 성령 받는 사람이 있어. 막 와가지고 죄야 막 회개도 하나도 안 하고 지가 죄인임을 깨닫지도 안 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없이 그냥 연락에 기도하면서 죄야 성령 충만 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았다 해가지고 막 예언한다고 일삼거든요. 그 성령 제대로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라. 정말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 수많은 은사를 활용하는 사역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고 정말 명말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없었다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이 귀하고 놀라운 사건,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실질적으로 믿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받아서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지금도 십자가만 생각하면 울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다 용서하고 포기하고 이해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막 영을 받았다고 이야기해. 근데 그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감사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변화된 온전한 모습 이후에 성령으로 놀라운 선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 38절 요 말씀 하나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해만 잘해도 여러분 신앙은 제대로 바른 길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집회를 이제 막 이래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은사 받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리고 이제 은사를 받아갖고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열매가 안 나타나. 막 은사 사역하고 막 예언 사역을 하고 기도를 하면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막 아주 오랫동안 간절하게 막 기도하고 막 기도의 영성이 엄청나게 강한 분들이 있어. 그런데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름답지가 않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뭐를 찾지 못하는가 하면 성령의 열매를 찾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분들은 방언을 들어보면은 방언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방언을 하는 사람은 성령 방언하는 사람의 소리를 압니다.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 방언을 받았는데 성령 방언이 아닌 다른 방언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방언을 하면 왠지 영적으로 충돌이 와요. 거슬려요. 그리고 어떨 때는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돼. 그런데 자기는 방언 언제 받았냐면 30년 전에 받았다, 20년 전에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철떡같이 방언이라고 생각하고 방언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느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참 처음에 예수를 만날 때 정말 나는 죄인이었다. 내가 더러운 죄인이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다.
라고 고백을 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 십자가 때문에 내 가슴이 아프고 이 십자가 때문에 늘 울고 내가 며칠을 이 십자가 때문에 울고 울었다. 지금도 십자가 생각만 하면 내 가슴이 떨린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은 영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십자가 이야기하면 십자가 그냥 맹퉁맹퉁하다. 십자가 나는 알고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메시지를 조심스럽게 심각하게 잘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베이스가 정확하고 분명해야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회개도 죄사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부활도 없는 상태에서 은사라는 집을 세우면 이거는 모래 위에 세우는 집과 같은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올려주십시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러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5장 6절 보겠습니다. 5장 6절은 뭔가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에? 연약할 때에. 그러니까 연약할 때부터 출발돼 가지고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한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5장 6절에는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5장 8절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해요.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내가 연약할 때에 예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여기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뭔가 하면 십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연약할 때도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5장 8절 보겠습니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가 있다는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정하셨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0절.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저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원수된 자들에게는 십자가와 뭐까지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부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도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죄인 되었을 때도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부어주시는가 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그 다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죽으심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구조를 잘 잡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본질을 통하여서
영광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제가 사실은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 세미나를 매일 1시간 반에서 2시간 설교를 60일에서 100일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고 성령은 한 160일 정도를 메시지를 전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쫙 말씀을 풀어서 복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사랑을 계속해서 알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읽으면 단 줄 알았어요. 읽으면 이제 더 이상 없다 라고 했는데 요즘 최근에 이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보세요. 성부로 통하여서 구약과 사복음서, 사도행전에서 계시록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죠. 해서 구약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예수님으로 통하여서는 십자가를 주셨고 성령을 통하여서는 뭐를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으로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를 하게 하는데 무엇을 역사하게 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성령을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에 뭐가 있는가 하면 비밀이 있고 이 이름에 능력이 있고 이 이름에 권세가 있고 이 이름에 축복이 있고 이 이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낮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볼까 생각이 갔습니다. 저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내가 믿으면은 그 말씀에 담겨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씨라고 하잖아요, 씨. 근데 여러분, 이 씨가 땅에 들어가서 썩어야지 열매를 맺거든. 근데 씨가 씨로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저 메시지를 하나님의 씨로 여러분들에게 막 뿌렸어요. 뿌리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받고만 있는 거야. 이걸 여러분의 마음에 넣고 이거를 아멘으로 믿음으로 확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 십자가라는 저 말이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성령이라는 저 단어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판에 잘 받아서 여러분 안에서 믿음으로 확 소화를 시키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니까. 이게 레마가 나타나는 레마로 들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파워풀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앉아가지고 그렇구나. 아이고 목사님 잘했네. 이번에 그래도 좀 들을 게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살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저 말씀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나라, 주여 저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주여 저 나라가 내 안에서 믿음으로 썩어져서 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의 지혜의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나로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갖고 온 문제들 있잖아요. 이 문제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니까. 그리고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인다니까. 본질이 내한테 충만해지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해지면 문제는 문제로 안 보인다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 여러분 이 해석 여러분 은혜가 되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통해 자복할 수 있는 나의 본 모습을 주제를 파악을 하는 그 단계, 그 은혜가 스타트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는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내 안에 가득할 때에 내한테는 비로소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육신이 되면은 주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그 놀라운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와 같은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능력으로 생명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어떠한 문제를 갖고 왔고 내가 생각할 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현실 속에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그 말씀이 거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쫄거나 두려워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통하여 십자가의 놀란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귀한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오늘 이 귀한 밤에 하나님 제가 죄인임을 알게 하옵소서. 나의 원천적으로 죄인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 죄인으로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 제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덧입힘을 입어서 오늘 이 시간 제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는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